지금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숙해가는 인생,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세기의 그 격동적인 시기를 지나가면서 6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 성장기를 우리는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60년대부터 70년, 80년대 거쳐오면서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우리는 잘 살아보자, 이 밥에 고깃국을 좀 먹어보자 라는 그런 우리의 소망을 품고 새마을 운동,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런 걸 내세우면서, 그리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쳐가면서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7, 80년대 압축 성장을 해왔고, 그러면서 50년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경제 중흥과 또 민주화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세계에서 유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약간 200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던 이런 민주화 운동과 경제 재건 운동이 우리는 5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그 경기 그 성장 속도는 매년 두 자릿수였습니다. 12%, 13%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가서 77%, 8%, 그리고 지금은 2, 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도 성장기를 걸어오면서 어쨌든 이 밥에 고깃국을 먹어보자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이만큼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70년대, 80년대 우리 중년층들의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자동차를 한번 갖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망을 우리가 다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집집마다 자동차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내년 석 대까지 다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는 면 단위 그런 시골 동네에서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이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 돼가지고 인구의 60% 가까이는 한 70% 가까이 아파트에서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 80년대 그래 내 집을 갖고 싶다,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자가용을 갖고 싶다, 그런 소망을 다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시간 지나가면서 정말로 그것이 현실이 되었고, 그렇게 현실화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소득 2만 불 넘어서 2만 5천 불을 지나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임기 말까지 3만 불 시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막 그렇게 될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잘 살아보자 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화두가 뭔가 하면은 그런 와중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화두였습니다. 성공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되니까는 성공해야 되죠. 그리고 성장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 성장지상주의, 그리고 최근에는 고스펙 지상주의,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이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어버이 세대들은 다 못 배운 어른들이었고, 다 국민학교 나왔거나 아니면 중학교 나왔거나 그랬던 우리 어버이 세대, 우리 선배 세대였지만은, 그래도 우리 어버이 세대가 나는 그래도 공부 못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은 대학 공부 시키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다 대학 공부들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등학생들이 한 80% 정도가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다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들이 있으면서 우리 사회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동시에 고학력 시대가 되었어요. 고학력 시대. 그리고 고스펙 사회가 그래 되었습니다. 잘 먹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유로운 그런 나라가 분명히 된 건 사실인 겁니다. 60년대부터 시작된 이런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그러면서
우리도 이 밥에 고깃국을 먹어보자. 그러면서 50년 만에 우리 압축 성장을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공, 성장, 그리고 성과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 그러면서 어떤 현수막을 내걸고 연초마다 기업마다 공장마다 현수막을 내걸고 올해는 몇 퍼센트 성장, 몇 퍼센트 얼마의 매출, 이런 거를 내걸고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성공지상주의죠. 성장지상주의. 그리고 어떤 목표지상주의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 교회들도 똑같이 올해는 몇 프로 성장, 등록교인 몇 명, 구역을 몇 개로 늘리고 남선교회 여전대로 몇 개로 늘리고 올해 몇 프로 성장, 이런 성장지상주의가 그리고 부흥지상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덕에 우리 한국 개신교회도 7, 80년대에 고성장을 한 것이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 다 기억나시겠지만 70년대에 이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는 5.16 광장 그랬잖아요. 지금 여의도 공원이 생겼지만 그전에는 전부 다 그 아스팔트 광장이었지 않습니까? 국군의 날 막 퍼레이드를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100만 명이 모여 앉아서 빌리그람 목사님의 부흥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 갔다 온 적이 있고 또 라디오로 열심히 그분의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쯤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고 그 아스팔트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 덕에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70년대 80년대 고성장을 한 겁니다. 고성장. 그러면서 한국 사회도 성장지상주의로 나아가고 성공지상주의로 나아가고, 거기다가 교회들조차도 성공지상주의, 성장지상주의로 그렇게 왔던 게 사실인 거예요. 물론 다 어려운 때니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70년대, 80년대, 60년대서부터 7, 80년대까지 이것이 군사 문화잖아요. 노태우 대통령까지 군사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한 30년 가까이 군사 문화하면서, 군사 문화라는 것이 뭐예요? 그야말로 성장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 목표지상주의. 군대에서는 이겨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군대에서는 2등을 용납하지 않잖아요. 2등이라는 것은 패배자고 2등이면 지는 것이고 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다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1중대하고 2중대하고 축구 시합해서 지면은 그날 저녁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야만 사는 겁니다. 이겨야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이겨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목표가 달성돼야 되고, 이런 군사 문화가 또 접목되면서 잘 살아보자라는 새마을운동, 이 밥에 고기국 먹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 군사 문화까지 접촉돼서 거기다가 교회들까지 부흥지상주의, 빌리그람 목사님 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이것이 7, 80년대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의 성장의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 문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덕에 한국 사회도 그런 경제 고성장기를 거쳤고 우리 한국 교회도 고성장기를 거쳐가면서, 그러면서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7, 8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때 급성장을 한 거고요. 제가 했던 영락교도 마찬가지고 주안장로교회, 명성교회, 급성장을 한 그런 교회들이 수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7, 80년대 그런 군사 문화와 그리고 또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성장지상주의, 성과지상주의, 목표지상주의로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2000년대를 거쳐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대로 대부분 아파트에서 살고, 이제는 다 마이카 시대가 이미 되었고, 마이카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때가 88년도 올림픽이 열렸을 때부터 마이카 시대가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우리는 7, 80년대 한번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고 자동차 가져보고 이 밥에 고깃국 먹어보자라고 했던 우리의 목표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200년 걸릴 수 있는 그런 경제 재건 운동과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 50년 만에 압축 성장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앞만 보고.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그냥 슬로건 내걸고 현수막 내걸고, 올해는 몇 퍼센트 성장, 올해는 몇억 원 매출,
이렇게 그런 걸 내걸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그냥 교인들마다 그냥 꾸역꾸역 기도원에 몰려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나라 잘 사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하늘산 기도원 몇 토지게 갔어요. 그전에 대한수도원,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 몇 토지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거기서 이천성 목사님 그냥 막 욕을 하고 별 얘기를 다 해도 은혜 받고 욕을 해도 아멘 그랬으니까 그때는 가운데사에서 이 미친년들아 그래도 아멘 그랬으니까 그때는 은혜 받으려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 받으면서 정말로 거기서 방언도 받고 거기서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운동하면서 그러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되고 한국 사회가 이만큼 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한편 딱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정말 성장과 성공과 자수성가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시골에서 배운 것 없이 뭐 한글 겨우 뭐 깨우쳤을까, 국민학교 겨우 나왔을까 말까 이런 분들이 그냥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냥 밑바닥 생활부터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지금은 뭐 몇십억 부자네, 뭐 몇백억 부자네 하는 그런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꽤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성공지상주의니까. 어쨌든 성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시골에서 보따리 하나 싸 짊어지고 옷 한 벌, 신발 하나 이렇게 보따리 싸 짊어지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그러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성공해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회가 된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앞만 보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어떤 목표를 갖고 뭐 2만 불, 뭐 3만 불, 뭐 이 밥에 고깃국 먹자, 아파트에 살아보자, 자가용 가져보자 라고 하는 목표가 설정됐고 그만큼 해보자고 하는 그런 소망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준비를 안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성장이 좋지만 성공이 좋지만은 성공과 성장이 다 좋지만 자수성가한 거 다 좋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2만 불 시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교회 부흥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3만 불 향해서 간다 그러는데 3만 불 아마 될 겁니다. 그럼 3만 불 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고스펙 사회가 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우리는 목표만 있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준비가 없이 지금까지 우리는 달려온 겁니다. 그렇게 달려오면서 우리는 97년도에 IMF 외환위기 뻥 터지고 2007년도 리만 브라더스 은행 파산되면서 부동산 값이 요동을 치고 그러면서 하우스 푸어들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서 우리 사회가 세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한바탕 휘청거리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앞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성공, 성장, 목표 지상주의 그렇게 하면서 달려오면서 거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준비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5만 개에서 5만 개 전국에 5만 개의 그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직 교단 우리가 통합직 교단이잖아요. 우리 통합직 교단만 전국에 8천 수백 개 거의 9천 개 가까운 그런 우리 통합직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뭐 1000만 성도 그럽니다. 1000만 성도 5만 개 교회. 그 우리는 7, 80년대 그렇게 빌리그램 목사님 모시다가 부흥 집회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사회도 고성장을 하고 우리 교회들도 다 고성장 해가면서 이렇게 됐는데 교회들이 성장되고 사람들은 모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준비를 안 한 겁니다.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2만 불 시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준비 없이 사회도 그렇게 왔고 우리 교회들도 그렇게 온 겁니다. 오다 보니까는 교회들은 덩치는 커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방향 없이 왔기 때문에 교회들이 방황하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차에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떤 재산을 이거 올바르게 쓰지 못하고 이거를 사적으로 착복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는, 카톨릭은 1784년도에 카톨릭이 이 한반도에 들어왔고요. 우리 개신교회는 1884년도에 한반도에 이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한 130년 되는 것이고 카톨릭의 역사는 한 230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카톨릭도 성장해 왔고 우리 개신교도 성장해 오면서 이 카톨릭과 개신교 전체 합쳐서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합쳐서 기독교라고.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되어 왔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카톨릭도 마찬가지 성공지상주의, 성장지상주의로 오면서 그렇게 됐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준비하지 못한 채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사회에서 크게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과 성공과 자수성가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한국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무엇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성숙이라는 단어를 가져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성숙해야 돼요. 한국 사회도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들도 성숙해야 되고, 우리 각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로 성숙할 때가 분명히 된 겁니다. 성공을 했어요.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성숙할 때가 되었고, 이런 화두를 우리는 진작부터, 우리가 고성장 할 때 80년대 90년대 이 고성장 할 때부터, 야, 우리가 이제 2만 불 시대 갈 텐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1000만의 성도 5만의 교회가 될 텐데, 그러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한 20-30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될 건데, 사실 그걸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이제 성숙이라는 단어를 찾을 때가 분명히 됐습니다. 찾을 때가 됐어요. 오늘 에베소 4장을 읽으면서 사실 이 본문에는 성자란 말도 없고 성공란 말도 없고 성숙이란 말도 물론 없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이 전혀 여기에 성장, 성숙이란 말이 없는데 왜 목사님이 저렇게 성공이라는 말을 자꾸 하고 성숙이라는 말을 자꾸 할까? 성숙이라는 그런 단어는 없지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성숙하라는 거예요. 성숙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성숙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컸으니까 이제 성숙하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가끔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인데 말하라고 생각하는 것이 꼭 초등학생 아이 같아요. 20몇 살 먹은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중학생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교육전사들, 부교육자들하고 아니면 우리 그 교회학교 부장 집사들하고 가끔 교회학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아이들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얘네들의 말과 생각이 초등학생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거예요. 부장 집사도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지금 20몇 살 먹은 청년들인데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중학생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과 성공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달려왔고, 부모 세대들도 다 못 먹은 분들 아닙니까? 다 60대 이상들은, 50대에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못 먹으면서 커왔던 그런 세대에서 살던 분들이, 우리 어버이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배운 것도 없고, 사실은 너 국민학교 겨우 졸업했나, 한글 겨우 깨우치고 이러면서 우리 어버이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자식들을 잘 먹이려고 얼마나 잘 먹이니까 요즘 아이들 공부 좀 시켜보려고, 당신네들은 한글 겨우 깨우쳤지만 애들 대학 공부 시킨다고 그러면서 없는 돈 있는 돈 해가지고 다 대학 공부까지 시키고 그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커서 덩치들은 뭐 1m 70, 80 막 이렇게 되고, 국민학생 애들이 한 1m 70 되니까 요즘은. 나보다 더 크니까 1m 80도 되고, 그러니까 덩치 크고 막 살이 피둥피둥 쪄서 그냥 뭐 그렇지만 체력은 약하잖아요.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성공하자, 성장하자,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좀 고학력 사회가 되어보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고 아이들도 그렇게 키웠지만, 그러면서 이른바 고스펙 사회가 되었지만 속에 든 것은 너무나도 허약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도 너무 허약하고 교회도 허약하고 아이들도 허약하고 성장됐지만 성숙함이 부족하더라 이 말이에요. 외형은 커졌지만은 그 안에 어떤 진실과 어떤 내적인 어떤 힘과 어떤 응집력과 사회를 향한 어떤 영향력과, 그리고 덩치는 커졌지만은 어떤 성숙함과 내실이 부족한 그런 사회가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성숙해야 되겠다. 사회도 성숙하고 교회도 성숙하고 우리 개개인들도 전부 다 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성숙함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성숙함의 극치를 달리는 분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성숙한 분일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섯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자 아닙니까?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시고 스스로 영광을 거두시는, 당신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 하나님에게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에게도 대화하고 상대할 수 있는 어떤 너라는 존재, 그리고 타자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너희들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면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동산 한복판에 선악과만큼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주고, 내가 너희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거리 인도해 가면서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다 그렇게 할 테니까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선악과만큼 먹지 말아라. 근데 아담과 선악과 홀랑 따먹고 내어 쫓기면서 이 땅에 3대 무지와 3대 악재가 찾아옵니다. 3대 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자기 자신을 모르는 무지, 자기의 미래를 모르는 무지, 3대 악재,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인류가 3대 악재,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눌려서,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세상 살아갈 때 그때 살 수 있는 길, 죄 사함을 허락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제사예요. 제사. 인생들아 너희가 다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제사라는 제도를 줄 테니까는 너희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가 기억될 때마다 양과 염소, 소를 끌고 내게 와라. 그럼 너희들의 죄를 이 짐승에게 다 내가 전이시켜서, 사실은 죄는 네가 졌지만 이 소와 양과 염소를 내가 대신 죽임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죄산 받고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사는 길을 너희가 찾아라 라고 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발전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발전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어쨌든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래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를 회피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생들아, 아브라함의 백성을 택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를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응답하고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을 영원히 내가 삼아줄 테니까 최소한 요 정도만큼의 서로의 상식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신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인 거예요. 요 정도의 서로의 질서는 좀 지키자. 너 내 백성은 나는 하나님이 돼줄게. 내 하나님이 되어줄게.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해줄게. 그런데 요 정도의 에티켓 정도는 좀 지켜줘 라고 하신 것이, 이것이 율법이고 십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최소한의 약속인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 내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마라. 안식을 지켜. 부모를 공경해.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요 정도만큼 좀 지켜줘라. 그리고 계명과 율법을 주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 내 백성이 되면서 내가 너희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전적으로 인도하고 나중에 천국까지 인도할 테니까 요 정도만큼 지켜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능히 이것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그 기본적인 율법조차도 인간은 버렸던 거예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 늘 지킬 수 있는 그 율법을 인간은 어기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요즘 갑과 을의 얘기 늘 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누가 기득권자고 누가 피기득권자입니까? 하나님이 갑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득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을의 입장에는 우리가 아쉽고 우리가 부족하지 하나님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아쉽습니까? 하나님은 아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하고 아쉬운 것은 우리 인간인데 그 우리 인간이 을의 입장에는 우리 인간이 피기득권자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죄사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응답해달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다녀야 될 입장이 우리 인간인데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을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도망다닙니다. 선악과 따먹고 도망가고 제사 들어가는데 제사 안 드리고 도망가고 율법 지키라고 율법 줬는데 또 율법 안 지키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찾으러 돌아다녀야 될 입장이 사람인데 내가 아쉽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죄사함에 내가 죄가 있어서 3대 무지 3대 악재에 눌려 있어서 이 세상에서 죄에 눌리고 사망 곳에 눌려서 사단의 곳에 눌려서 이 땅에 희망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응답해달라고 그러고 천국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쫓아다녀야 될 입장이 사람인데 사람은 도망다니고 하나님이 쫓아다닌다니까요. 그런 코미디가 지금 이 지구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코미디가. 우리는 코미디 프로 개콘, 우차싸 그런 걸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우리는 웃으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계가 지금 우리는 코미디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도망다니고 있고 사람이 찾으러 돌아다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찾으러 다녀야지. 사람이 아쉬운데 내가 죄가 많은데 3대 무지와 3대 악재까지 눌려있는데 살려달라고 쫓아다니고 응답하달라고 쫓아다녀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인데 인간은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면서 마지막에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찾아오시잖아요. 자기 땅에 찾아오시잖아요. 자기 땅에 찾아오시면서 인간을 향해서 인간들아 너희가 3대 무지와 3대 악재가 있지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지 사단에 눌려있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지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테니 너희가 당할 죽음 내가 당하고 너희가 당할 저주 내가 당하고 네가 받을 핍박과 환난 내가 당하고 네가 당할 어둠의 것에 내가 대신 당할 테니까는 나를 믿고 영접만 해라. 그러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얻는 6가지 축복 죄사함, 의롭게 됨,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백성됨,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이 예수님에서 오는 6가지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장 성숙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찾으러 돌아다니시고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으러 돌아다니시고 예수가 이 땅에서 찾으러 돌아다니시고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면서 너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대신 죽을게 너희가 당할 그 지옥의 저주 내가 대신 받을게 나를 믿고 영접하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려라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성숙함의 극치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성숙함의 극치예요. 물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영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삼일째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만은 그 성삼위 하나님의 특징이 뭔가 성숙함의 극치예요. 성숙함의 극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라. 근데 이 말씀을 성숙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해석하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그 지고지선한 성품을 닮으라는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그 오묘하고 예수님의 그 신비롭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 성품을 닮으라는 얘기로구나.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도 맞긴 맞아요. 예수의 거룩한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성품, 이런 성품을 닮으라는 말씀이로구나. 그 높은 성품까지 도달하라고 말씀하신 거로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해석이 맞기는 맞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을 필요가 있고 닮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물론 있지만, 미안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의 1/1000도 우리는 닮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닮으려고 쫓아다녀도 예수님의 발 뒤꿈치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품 닮지 말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지고지선한 그 성품과 인간의 추악한 그 성품에 놀라운 차이가 있다 이게. 물론 닮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거룩한 성품 닮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성품과 우리의 이 낮고 추한 성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성숙함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이른다, 또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라는 이 말을 두 방향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에베소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의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유통이라고 했어요. 만유통이에요. 그러면 범사에 자란다,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결시켜라 그 말이에요.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라, 쭉쭉 자라서, 나무가 쭉쭉 자라서 키가 크듯이, 담쟁이 넝쿨이 밑에서 쭉쭉 자라면서 지붕까지 올라가듯이 나라는 인생이 점점 쭉쭉 자라서 그리스도와 연결시켜라 그 말이에요. 연결시켜라. 그러면 이방 사람들도 쭉쭉 자라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유대인들도 쭉쭉 자라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동서고금, 피부색을 망라하고, 과거 사람도 현재 사람도 미래 사람도 다 쭉쭉 자라서 예수와 연결되면 서양 사람도 동양 사람도 백인도 흑인도 다 출발은 다르지만 사는 곳도 다르고 시대는 다르지만 쭉쭉 자라서 예수와 연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전체가 다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한 덩어리.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자라서 예수와 연결되니까 예수 안에서 거대한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만유통일이 되는 거예요. 만유통일. 그래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라. 유대인들 너도 예수와 연결시켜, 이방인들 너희도 예수와 연결시켜, 다 연결하면서 예수 안에서의 만유통일. 만유통일. 이거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성수라는 개념으로 또 확장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서론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서론이. 그럼 지금까지 그럼 우리는 성숙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럼 성숙은 과연 뭐냐 이게? 성숙은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숙함이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성숙이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오늘의 개봉주한교회 있기까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숙함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20세기 일제강점기 36년 6.25 전쟁 거쳐면서, 그러면서 60년대에서부터 경제 개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사정권, 12.6 사태, 그 다음에 IMF 외환위기, 2007년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건, 그런 격동적인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을 거쳐가면서 못 먹고 못 살던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오고 6.25 전쟁을 거쳐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나라가 독립했습니다. 1945년도에 나라가 독립했어요. 그럼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나오면서 그 독립할 수 있었던 그 뒤 배경은 뭐가 있느냐, 이 말. 그 뒤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독립투사들이 국내에서 국외에서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고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써줬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독립한 거예요. 6.25 전쟁 1950년대에 일어나서 53년도에 휴전됐습니다. 만 3년 동안 전쟁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으면서 물자 피해도 있었고 다 그랬습니다. 불구하고 만 3년 지나가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왜 끝났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져야 될 전쟁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휴전이 되었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유엔군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국내에서 국외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서 애를 썼던 우리의 선배들, 그러면서 산골짜기에서 하천에서 그 인민국과 싸우면서 죽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무명용사들, 수만 명 수십만 명 무명용사들, 그런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 그들의 희생, 그들의 죽음, 그것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유엔군의 도움이 있어서,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무사히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 밥에 고기를 먹어보자, 그러면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운동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만큼 살게 된 것이 무슨 은혜가 뒤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어쨌든 우리 산업전선에서 월남전, 또 중동 근로자들, 이런 분들의 수고와 땀, 잘 살아보자고 하는 우리의 열정,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그런 뜨거운 기도의 눈물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이만큼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처럼,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요, 개봉중학교 이만큼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부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조금 전에 아이들 얘기도 했지만은 조금 수틀리면 부모들한테 대들고 애들이 뻑뻑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니까. 지네들 스스로 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부모한테 들이대고, 어떤 불만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또 불만 생기면 교회한테 들이대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도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부모의 은혜도 있고 교회의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과 깨달음이 있을 때 진정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은 이제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만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만 위해서 살아왔어요. 내 식구, 내 자식들 이거 챙기느냐고 바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먹고 살만하다고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 잘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공부 많이들 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 크게 지장 없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제는 나를 넘어서 너, 우리를 넘어서 너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분명히 된 거예요. 우리 작년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부가 50명, 60명이 몽고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집회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그런 저개발 국가를 가보면 우리 한국이,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 교회가 할 일이 많은가,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우리 캄보디아에다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소망의 새벽교회. 소망의 새벽교회를 세우려고 캄보디아를 몇 번 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캄보디아 가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돼요.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되었고 이만큼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너를 생각하고 너희를 생각하고 다른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존재를 위해서만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어려운 세상을 향해서 어려운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뭐 외국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가 사는 이 광명시, 개봉동, 천왕동 이 지역만 들여다봐도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너무 할 일이 많다. 우리 무료급식 또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무료급식 목요일마다 하는데 몇 명 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적게 오면 150명이고 많게 오면 200명이에요. 밥하는 우리 집사들까지 밥 먹고 우리 교육자들 뭐 다 밥을 먹으려면 한 250명을 먹는 거지. 250명.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다 준비하고 서빙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당연히 교회가 이거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장학사업 1년에 4천만 원씩 합니다.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1년 예산이 8억인데 5%가 장학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4억이니까 4천만 원이니까 5%가 장학금 나가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 지역을 위해서 하니까 또 우리 사회부에서 한 20여 가정 이 동네 어려운 분들 위해서 다 급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반찬 갖다 드리고 용돈 갖다 드리고 라면 사다 드리고 과일 사다 드리고 겨울에 김장 해다 드리고 그런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교회도 부흥되고 성장되고 우리 한국에도 부흥되고 성장해서 이만큼 되는데 이런 성숙함으로 나아갈 때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고 내가 나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고 부모의 은혜가 많았고 교회의 은혜가 많았고 이걸 깨달으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너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너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보다 못 사는 그 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그래서 성숙한 사회, 성숙한 교회로 성숙한 우리 개개인들로 나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던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봉교회 성도들 각자 특별히 중직자들부터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는 타자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존재하는 우리 개봉중학교회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 세상을 존재하는 우리 대한민국 그 성숙한 사회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